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키워드라고 그러죠. 구원론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정의가 안 되고 구원론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됐느냐, 그 과정, 그리고 누가 해방했느냐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정의. 그럼 죄는 무엇이냐? 그리고 죄를 정죄한 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해방한 법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압축해 놓은 게 로마서 8장 1절이다, 2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7장에서 정의를 했어요. 7장 말미에서는 죄의 법과 진행의 법이 서로 싸운다라고 했고요. 이로써 해방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6장 10절로 11절에서는 죄로는 죽음이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전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진행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미 육체 안에 있는 자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가 결정할 어떤 의무나 이유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진행의 법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편으로 설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양편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삶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쩌느냐?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아본 것이다. 왜냐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저 악한 것을 실행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저것을 행하거든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유발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제 죄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내게 있다는 것은 도덕적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가르침이 나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하느냐, 원치 아니하는 악한 것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 문제도 사실은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 변명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어떡한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변명, 자기 입장에서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변명이나 떠넘기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정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정의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우리는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영을 따라 발부하는 삶이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란 단어는 카타 크리마란 단어인데, 크리마 심판이에요. 카타 때리는 어떤 심판. 심판, 우리가 어떤 것을 공포하거나 선포할 때 보면 이렇게 망치로 땅땅땅 치죠. 그 치는 이유가 그게 카타 개념이에요. 내리치는 어떤 심판.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그런즉 아마도 한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 삶에 이르러 정죄에 이르고자 함같이 이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도 모든 인간 삶에 이르러 생명의 의로움에 이르고자 함 같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죄인 삶으로 지명된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의로움으로 지명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죄인 됐다는 얘기예요. 정죄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를 받고 받은 상황에서, 그 정죄받은 상황에서 해방되면 이제는 영을 따라 활보하게 되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상황일 때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나는 자연으로 있다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정을 지금 이미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정죄를 받게 되면 이제 빨간 줄이 올라가고 별이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 새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옛 것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정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1절에 대한 해명, 설명은 2절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핵심적인 구절인데,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냐 둘이냐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죄와 사망을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법을 7장에서는 직접 언급을 합니다. 7장 22절 25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각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거기에 죄의 법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7장 23절에. 그 다음에 24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고 그런즉 그자인 나는 실로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종살이 하나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거기 마찬가지로 25절에도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죄의 법이라는 단어를 거기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7장
3절과 25절에서 죄의 법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쓸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죄라는 단어에 법이 안 붙었다고 해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그럼 어디서 설명하고 있느냐?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는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처음 언급이 돼요. 그 직접적 표현은. 그러나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7장 9절로 12절에. 그래서 예전에 나는 법이 없으니 살았더니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이 이르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이같이 실로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거기 지금 9절과 10절과 11절에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그게 사망의 법이죠.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 맞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7장 9절로 11절에 설명을 했고, 근데 그 사망의 법이 12절 정의를 합니다. 그같이 실로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에서는 죄의 법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에요. 죄를 짓는 방법, 사망의 법은 죽는 방법.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죠. 그러면 죄를 고소하고 판결하고 심판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경찰에 체포를 합니다. 검사가 죄 짓는 방법을 따져서 법으로 정죄를 하고 기소를 하죠. 판사가 그걸 법으로 판결하여 사형을 언도합니다. 교도관이 구금하여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듣고 함께 그리스도스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석방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여 석방이 되는 거예요. 죄인과 법조인은 공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환자와 의료인이 공생하는 것처럼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공생할 운명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영의 법은 공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언급했을 뿐인데 전혀 이거를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누군가 그렇게 나름대로 권위 있는 자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다.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그 기록된 글귀 가지고 정의를 하는 바람에 성경이 지금까지 지금 로마서가 좀 쭉 얘기해온 8장의 2절까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얘기해온 내용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8장에 그저 요절 형식으로 중요한 구절들만 쪽쪽 빼가지고 단물만 빨아먹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의 정의, 법론적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나 목사들 중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느냐? 법학 공부한 사람 많아요. 그럼 법적인 잣대로 법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야죠. 이놈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괜히 율법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죄의 법도 율법이 돼버리고 율법도 율법이 돼버려요. 그냥 법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근데 율법이라고 아예 딱 율자를 붙여버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다들 그렇게
정의가 돼버려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투 프리마토스테스 조에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이제 개혁성이 했는데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이 조이란 단어인데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 푸시켄 조산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 푸니마 조포이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푸시켄 조산 산 목숨이라 하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 푸니마 조포이온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을 줄이면은 생령이 되는 조에스가 되나 조에스는 소유격이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너무 길어. 그래서 조에 이 산 목숨을 하문으로 바꾸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 목숨 생명 살 날생자의 목숨명자 해가지고 푸스켄 조산이 산 목숨인데 이건 우리 글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풀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인 생명의 영의 법을 갖다가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생명이라고 해버리면 첫사람 아담으로 바뀌잖아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최후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목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존재고 살려주는 영은 죽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명의 영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살려주는 것이 뭐예요? 해설이에요. 흐레마가 뭐냐 그랬더니 영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언급합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조포이운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최후의 아담이 살려주죠. 살려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프리마래요. 육체는 아무 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삼 흐레마타가 복수예요. 흐레마타가 영이며 생명이다. 예, 흐레마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설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은 다 육체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걸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설명을 자잘하게 한 게 아니라 원리적인 그 선포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스를 통해서 그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 해설하는 게 지금 로마서입니다. 근데 해설서를 보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복음서적 개념하고 다르다. 라고 해갖고 바울 복음이다. 바울 신학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지금 정의를 할 때 특히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서고 요한복음서는 다른 차원에서 썼다. 영적인 복음이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큐문서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이 큐문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 문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직계제자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직계제자예요. 누가는 바울의 아주 충실한 제자였어요. 마가는 베드로가 바울한테 부탁해서 딸려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의가 갈려가지고 서로 갈라졌다가 바울이 로마 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해서 데려오라고 해서 그때 마지막 전하지 못한 것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투박하고 지식이 없어서 그만큼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큐문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그 학문적인 차원에서 정해놓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그것이
정설인양 이렇게 얘기하는 참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지금 현재 지금 한국 전 세계에 지금 쫙 깔려 있어요. 마가와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이방의 전도자의 제자예요. 바울의 해설 흐레마를 듣고 자기 신앙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마태와 요한이 쓴 것하고 대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쓴 것하고 바울의 제자들이 쓴 것하고 그게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걸 따져봐야지 무슨 뭐 마가복음을 보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하고 썼다고 해요. 참나, 아유 참 어리석은. 아니 누가 들어도 그게 납득이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독일에서 학자들이 한 거라. 독일은 지금 자유신학이에요. 독일에서는 신비적인 것들은 지금 강단에서 금하도록 지금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뭐 독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걸 뭐 정설인 양 얘기하고 있다는 게 그 무슨 신학자들이에요. 다 위기보직자들이고 위법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3절 4절. 왜냐하면 법에 불가능한 것 안에서 육체로 인하여 나아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사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였으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법에 불가능한 것 안에서 육체로 인하여 나야겠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 나더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데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체 모양 안에 보내서 육체 안에 죄를 정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육체 안에 죄를 정죄했다 그랬는데 이 육체 안에 죄를 정죄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죠. 예수님이 죄를 정죄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이도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죄를 정죄했어요. 그들의 죄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이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까지를 보고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걸 진행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때야 아하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율법이 정죄하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그전에도 그럼 사람을 죽였느냐? 죽이는 예는 있었죠. 돌로 치라. 현장에서 가늠하던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나 그게 실제로 구약에 있었는지는 그렇게 기록이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묻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일 수가 법에 그렇게 정해놨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로서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리거나 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피를 흘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목적은 뭐냐?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이 채워진다는 것은 의가 채워지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 되게
의인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채워지려면은 비워야 되죠. 그래서 죄를 비워야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죄를 비워야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져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네 삶은 내가 법이나 예언자 삶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채우러 왔다. 예. 법을 채우러 왔다고요. 예언자 삶을 채우러 왔다고요. 그 법의 체험이 결국은 뭐냐? 법의 완성이 뭐냐? 예. 사랑이라고 해요. 그게 채워지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 법으로부터 1.1억이라도 모든 삶이 발생하기까지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의 그 율법은 내 안에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서 소재하고 버리게 하는, 죽이게 하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안 보이는데 이 우리 지문 같은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색할 때 거기다 이렇게 약품을 바르면은 그 지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지문이 나타나게끔 바르는 약이 결국은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세균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전부 다 발견하게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5절. 여기 나약해, 육체로 나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또 말라 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이건 이제 상속자는 주인이 됐으니까 성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그러니까 성장했을 때는 상속자 곧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이동이 안 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통치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하고 있더니, 그때 기한에 충만이 왔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속하신 여자에게 낳게 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합니다.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이건 두 가지 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합니다. 넷째나 다섯째 날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사망의 법과 예언자 삶을 채우는 일이다. 그게 바로 아들의 명분이에요. 이제 아들의 명분 또는 사랑, 또 율법과 예언자 삶을 채웠다, 같은 말이에요. 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네 번째 5절 6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왜 이 얘기를 써놨냐? 이거는 지금 1절에 관한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은, 육체를 좇는 삶은 항상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멍 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너 뭔 생각하고 있냐? 그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구나, 빵을 먹고 싶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대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먹을까?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아니면 떡을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에 따라서 내가 발길이 이동하는 것이죠. 육체는 사망을 생각하고 영은 생명과 평화를 생각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육체는 도대체 뭐냐? 요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생각이 육체예요. 사망의 생각이 육체예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화예요.
곧 그러니까 영은 생명과 평화고 육체는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거기에 이제 그 자체가 육체 자체가 사망은 아니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육체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설명합니다.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그 목숨적인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푸시키코스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프리마티코스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푸시켄 조산이라고 해요.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봤죠. 프리마 조포이온. 오히려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다. 무릇 먼지인 자 또한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에서 땅의 형상에서 땅에서 난 자, 먼지 입장에서 이제 하늘에 접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결국은 육체가 이제 영으로 바뀌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과 평화로 바뀌는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15장 44절로 48절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 얘기 같이 보여요. 그러나 49절에 정의를 합니다. 내 삶이 먼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럼 먼지로 만들었다니. 아담아에서 나온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죠. 그 아담이 먼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육체는 사망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체는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화라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첫사람 얘기라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이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산 목숨이라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의 산 목숨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2장 7절 이하를 설명하는 것이고 22장 24절에 갑니다. 굳건하게 이끌어 올려지자 남자가 그의 아비의 전체와 그의 어미의 전체를 떠난다. 그리고 그의 여자 안에 결합하여 육체를 위해 하나 된 그의 사역이 있었다. 거기 육체를 위해 하나가 됐다고요. 렙바사르가 됐어요. 한 육체가 됐어요. 한 육체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됐다는 얘기는 24절에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사람 아담 얘기는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써놨죠. 아담에서 나온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고 그의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 산 목숨이 된지라. 이 얘기가 지금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8절까지 쓴 거예요. 다섯 번째 7절 8절. 그로 인하여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에 이르는 적이요 하나님의 법에게 굴복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기쁘게 함이 불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에게 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으로 있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생각이라는 게 죄의 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사망의 법을 줬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법을 받은 자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인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난다는 보장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육체의 나약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행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게
그게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진행의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죽고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가 살아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이 굴복되지도 않고 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은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 파이노, 바네로스. 드러납니다. 이런 삶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분노, 당정, 분열, 이단, 투기, 살인,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유사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전에 네 삶에게 미리 경고한 것 같이 나는 네 삶에게 미리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나라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는 그 실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몇 평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그 뭐 내 집이 무슨 대궐이냐 아니면 뭐 맨션이냐 초가집이냐, 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게. 그럼 거기 초가집을 지어놓고 거기 기와집을 지으면 거기 기와장 굽는 곳도 있겠네. 그럼 기와장 굽는 일은 누가 해? 누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뚝딱 이래갖고 지었을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설교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그들이 내천에서 사천날에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뭐 어떤 걸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런 소리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설교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장막이 뭐냐? 육체예요.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사망의 생각에 거했어요. 그게 나의 첫 장막이에요. 첫 사람이 거하는 곳, 나의 첫 장막이에요.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 이것을 성령이 분명히 하셨으니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삶의 방법을 아직 드러내지 않는다.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니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를 그 공동 의식을 따라 완전히 할 수 없나니 겨우 음식과 음료와 갖가지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이 첫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카이로스 때에 이르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아니라, 첫사람은 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나의 실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냥 첫 장막, 육체. 개혁의 때까지 할 때 그 때라는 단어가요, 메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어떤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때란 까지란 단어예요. 개혁의 카이로스까지, 어떤 그 시기, 어떤 절기,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라는 단어를 메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헤오스라는 단어는 뭐뭐부터 뭐뭐까지 어떤 그 범위를 정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클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동안까지 어떤 기한을 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까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전치사가 3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봅니다. 그때 그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을 제거하신 거예요. 첫사람 육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둘째 것, 생명에서 영의 법. 영과 생명과 기쁨, 평화. 둘째 것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막이 건재함을 유지하면 그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왕성해 버리면 그게 첫 장막의 건재함이거든. 그 첫 장막의 건재함이라는 것이 제사 드리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 형식에 잡혀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다가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회의를 느끼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철이 들어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상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상기도를 다니는데 그때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뭐 은사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단순한 생각으로 그걸 구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셨지 그걸 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원어 쪽으로 가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크리스토스가 내주하시거든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음이요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여섯 번째,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삶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 네 삶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스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 자는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스께서 네 삶 안에 계시거든 실로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음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거든 그랬거든요. 네 삶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 네 삶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써놨어요. 네 삶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 네 삶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이 자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내가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 됐다는 얘기고 하나 됐다는 말은 소유됐다는 얘기예요. 소속.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시거든 실로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음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그 상황이 크리스토스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황이 내 몸 안에 전체를 다 100%를 차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죄로 인하여 죽음 상태는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고 율법으로 죄가 정죄받았을 때는 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암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항암제를 투여해 가지고 그걸 한쪽으로 모읍니다. 한쪽으로 몰아요. 그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이렇게 덩어리져서 쌓아버리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가 이제 훨씬 큰 거죠. 이게 팽창한 거예요. 이거는 팽창하고 같은 그 바운다리 안에서
같은 면적 안에서 암세포라는 죄가 이렇게 퍼져 있다가 항암제를 투여하니까 그것이 한쪽으로 몰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면적은 늘어나진 않아요. 면적이 줄어들진 않았고 한쪽 기둥이 이렇게 몰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의로 채워진 거예요. 의로 인한 생명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육체 안에 있으면 사단의 소유죠. 영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소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죠. 오이케오. 그러니까 있으면 할 때는 에이미라는 동사를 썼어요. 존재적 개념이에요. 육체 안에 있는 존재냐, 영 안에 있는 존재냐. 어떤 부분이 비중이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 다 몰아서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적이 암이 나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번식을 안 하니까. 얘가 번식을 안 하고 완전히 어떤 그 주머니 안에 가다놔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시거든. 몸은 죄로 죽음이나 영은 의로 인했다. 이제 내 삶 안에 계시거든 할 때 계시거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내 삶 안에라는 엔전치사를 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전치사는 그렇게 하나 된 거니까 내가 누구 안에 누가 내 안에 이렇게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에서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죽음이나 영은 의로 생명이다. 자,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발견되게 된, 이걸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진행의 법이 왔을 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 7장 21절로 23절.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법을 발견하는데 악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진행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본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사망의 법과 구분이 안 된 사람은 진행의 법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 지능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응? 지능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지능지수가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게. 그 깨닫게 하는 법이 뭐냐면 생영의 영의 법이에요, 그게. 그게 지능의 법이라고, 깨닫게 하는 법. 흐레마예요, 흐레마 해설.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뭐냐면 해설인데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해설을 하면 살리고 제대로 해설을 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제대로 해설을 못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면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 통치자와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는 이제 로마 7장 24절로 가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사망의 몸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행의 법이 들어오니까 그때서 아하, 나 사망의 법에서 이게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7장 25절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때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공고하지만 난 이제 희망이 있다. 왜?
주 크리스토스 예수가 이 진행의 법을 줬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됐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 생명의 영의 법의 해설이 나에게 전달됐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고 그런즉 그자 나는 그 사람 나는 그자인 나는 실로 지능으로는 하나님 법으로 종살이 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거기 또 죄의 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자, 이제 내는 이제 결정됐어. 예. 암세포 항암 주사 맞기로 결정됐어. 그래서 항암 주사 맞고 뭉텅그려서 한쪽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나는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가느냐? 동병상련이에요.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종살이 하지만 어디로 가느냐? 육체의 법으로,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하러 또 갑니다. 어디로? 이게 이제 사역이에요. 삶이고. 실제 그 지금 죄의 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이 말이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체가 죽었다는데 또 육체 안에 산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첫 것은 폐지됐는데, 첫 것은 부셔졌는데, 그리고 둘째 것을 세웠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이 폐지됐다든지 육체로는 죽음이라든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이거는 지금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면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을 완전히 내가 떠날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사라지면요. 이게 사라지면 나의 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과거가 사라지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을 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눈앞에 이걸 십자가를 이렇게 늘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뭐가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박혀 있어야 돼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지. 예수님 맨날 십자가에 보고 박혀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맨날 그거 쳐다보고 울고 앉았다고. 그 성경 구절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안 계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날 장사되고. 근데 아직도 십자가에 딱 예수님을 걸어놓고 그게 천주교의 고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의 고상, 기독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빈 십자가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걸 쳐다보면서 맨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거기다 못 박아놔야지. 거기다. 근데 십자가에다 치장을 하고 거기다가 무슨 목도리도 걸어놓고 M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앉았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삶에게 자유로운 자로 돼 자신을 모든 삶에게 종로로 한 것은 더 많은 삶을 얻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그게 뭐냐? 내가 모든 삶에 자유로운 자로 돼 자신을 모든 삶에게 종로로 한 것은 더 많은 삶을 얻고자 합니다. 이 결론이. 그래 이 전체 상황들을 면밀하게 그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갖다가. 11절 7번째. 그래서 예수스를 죽음 살면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삶 안에 거주하시거든
그리스도스를 죽음 살면서 살리시니가 네 삶 안에 내주하시는 그의 영을 인하여 내 삶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해설이에요. 로마인들 향해서 지금 보내는 설교 메시지예요. 예수를 죽음 살면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그가 누구예요?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예수가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를 죽음 살면서 살리시니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음 살면서 살리시니 이 영이 같은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를 죽음 살면서 살리시니가 네 삶 안에 내주하시는 그의 영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그 물질적 존재로 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고 크리스토스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안에 크리스토스가 있다. 이 말은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물질적인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 해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영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영을 인하여,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인하여 네 삶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분리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삶에 대한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더 먼저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뒤에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가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함께 죽었다고 표현을 하면 얼른 이해가 안 가니까. 왜 2000년 전에 이제 그때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썼어요. 네 삶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으니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네 삶이 알아본 것이니 그의 사망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계시록에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죽고 나타나면 귀신인 거예요. 죽은 자가 나타나면, 혼으로 나타나면 귀신이고, 죽은 자가 부활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도 없고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으로 있음을, 그러니까 죄라는 건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네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선 하나님으로 살아있다고 계산하라, 인정하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걸.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과 내 사건을 분리해서 지금 설명했어요. 이렇게 로마서가 차이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썼어요. 2장 19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이제 해설하면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내가 해방됐다는 말은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둘째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 놓고 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5절에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무리합니다. 사망의 법이 왔으나 연약한 육체는 스스로 죽지를 못했죠. 그래서 통치자와 청지기 아래서 초등학문을 지키며 종살이 하다가 기한이 차며 아들을 보내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시니 지능의 법으로 죄의 법을 깨닫고, 그때 죄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능의 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육체 안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이 돼가지고 교회가 돼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내가 이르는 흐레마, 내가 이르는 해설이 곧 영이요 교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사망의 나라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복음을, 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쩌면 요 인터넷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제 이 전도 또는 설교가 대세가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글쎄요, 뭐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 없이 대면할 수 있는, 비대면인데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어쨌든 이 기회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뿐입니다. 조금 더 여건이 되면 생방송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여건이 좀 조성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전국에 복음을 이 SNS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생업 일선에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육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좀 더 나았고 또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저들의 고충과 질문을 받고 또 해답을 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